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가업에 대한 말씀 네 번째로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서 이 하나님의 가업을 이루는 이 일들이 있어야 우리 다시교회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길을 만들어줄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와 같은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겐 과업이 있다. 나에게도 과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이 살았어요. 가나안 거민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거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나안 거민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어요. 인간이 최고인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뭘 추구하느냐 하면 행복과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가나안 거민이다. 이렇게 지금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문화와 역사를 가나안 거민화 만듭니다. 이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거민 속에 살아가면 가나안 거민화 되는 것을 되게 경계하셔야 돼요. 가나안 거민화 되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심판에 이르고 맙니다. 징계가 따라와요. 인생이 여러분 평안하지 못해요. 가나안 거민화 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거민은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가나안 거민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된다면 즐거움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들이 가나안 거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나안 거민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동네에 가나안 거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가나안 거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다시 지역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가나안 거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가 가나안 거민인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직장 안에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나안 거민은 살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인생 가나안 거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가나안 거민과 같은 것이 살고 있어요. 꿈틀꿈틀거며 삽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가나안 거민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거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가나안 거민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야 해결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가나안 거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거민 쫓아내라고 하시는 이 과업은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지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업이라고 한다면 이 과업은 결국 나의 과업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그런 과업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라는 설교를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이 어디에 사는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디에 가나안 거민이 지금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나안 거민인가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거민이 무엇인가를 보고 찾아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일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누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땅을 나눠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땅에 가나안 거민이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에 그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게 그들이 해야 될 남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제는 생긴 것이죠.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힘을 합쳐서 자기들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이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므낫세 지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만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다른 여러 지파들도 자기가 배정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장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나라, 직장,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므낫세 지파만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셀 지파,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흡사하단 말이죠. 같아요, 지금.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 지파들을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각 지파가 쫓아내기에는 이 가나안 거민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사사기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을 합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의 힘으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병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다가 여호수아가 사사기 시대는 죽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심지어 병력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지도자도 없다 보니 사기가, 여호수아 시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사기도 다 흩어지고 없어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어도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이 사사기 시대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실제로 못 쫓아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도 가나안 거민과 이스라엘 민족은 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잖아요. 힘이 없는데도 쫓아냈다고요. 그래서 이 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각 지파가 자기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을 지금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열의가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열의가 없어요. 열의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열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이 다 후퇴했습니다. 물러갔어요. 자기들이 살던 집 놔두고 농경지 놔두고 목초지 놔두고 다 지금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 그 땅에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이 사는 집이 자기 집이 된 거예요. 자기 농경지가 된 겁니다. 목초지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가축들이 다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고생해서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애굽 사람 좋은 일 시켰습니다. 고생은 내가 하는데 소유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집이 생긴 겁니다.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초지가 생긴 겁니다. 가축을 기를 수가 있는 이제 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들어와서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목초지가 생기니까 여러분, 제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집을 수리해야 되고 농경지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 소나 양을 몰아가서 뜯겨야 되고, 그리고 저 가까운 곳에서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는데 혹시나 밤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있는 것 또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순번을 짜고 밤에 불침범을 만들고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집에 그 땅에 살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을 쌓고 저 한 곳에 가나안 거민이 다 모여서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것들 쫓아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목초지를 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 문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뭘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과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됐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거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생각들이 점점 약해져서 굳이 그렇게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나 사기의 문제도 사실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기에 부족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사명이 약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과업에 대한 과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그 전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서 내 마음속에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이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힘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나안 거민이 숫자도 많고 실력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라, 몰아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 문제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내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이 더 가깝고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자녀의 과업에 대한 문제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문화를 세우는 일이 점점 실패하고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 거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이 우리 절대 안 나간다. 우리 절대 안 나가. 못 나가. 하여튼 버티는 거야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을 하고 버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를 못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1장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결심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겠죠. 저는 그 근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들이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이 여호수아 시대만 하더라도 막 쫓겨가서 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지파 각 분배받은 땅에 지금 숨어서 살고 좀 꽁꽁 지금 고립되어 사는데 그 땅에 분배받은 지파가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집 짓고 농사 짓고 막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이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것들이 쫓아낼 마음이 없는가 보구나. 야, 이거 안심해도 되겠는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 거민은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높은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들어가 살고 있다 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높은 성을 쌓아놓고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를 쫓아내려고 막 혈안이 됐는데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으냐? 야, 버티기 하는 거다. 아무리 와서 공격해봐라. 이 높은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기만 하면 저것들을 우리 못 쫓아낸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병력으로 따지면, 병법으로 따지면 가나안 거민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우리 뭐 병법에서 배수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자기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정복했는데 쫓아낼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이 성에 막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버티기 하자. 우리 안 나가는 거야. 못 나간다 이제. 하여튼 아무리 힘을 써봐라. 우리가 나간가. 이게 결심을 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보면 가나안 거민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습니까? 영적으로. 예, 수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나안 거민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요? 가나안 거민이 훨씬 많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세상에 가만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가난한 거민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거민들이 같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완과 능력을 발휘한 거 봐봐요. 양심도 없어요. 인정도 없습니다. 눈 뜨고 뺏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세상에서 그 안에 들어가 살 때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기독교인이니까, 또 뭐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또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또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난한 거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세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거민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거민 흉내를 내요 이제. 예? 왜? 저들 사이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난한 거민을 막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가난한 거민을 흉내내고 가난한 거민을 따라하는 게 그 뭐예요? 가난한 거민화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불이익이 많아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거민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생존 문제에 그래서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가난한 거민을 흉내를 내면서 또 가난한 거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난한 거민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것 같구나. 예. 우리를 쫓아낼 마음이 없어 저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 가난한 거민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핀자는 소리가 뭐냐면 너나 나나 뭔 차이냐? 뭐가 차이냐? 너희들이나 우리나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지 뭐. 저들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응?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양심에 털나가지고 그냥 불량한 사람들도 많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과업을 이룬다고 하니까 콧웃음을 치는 거예요. 웃기고 있다 이것들아. 어?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고 뭘 너나 나나 뭐 다를 것이 뭐가 아니야.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가난한 거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가난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대 시대의 가난한 거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무섭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 여러분, 가난한 거민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난한 거민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거민을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난한 거민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꾸 너는 그들과 비교하면 양심이 바르게 하면 너희들 못해. 못 살아남아. 니들이 질 거야. 아니야. 니들 무시한다?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모든 어둠의 세력과 가난한 거민을 밟아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디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거민과 어둠의 세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결코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마귀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품은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거민과 비교해서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전폭적인 지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아도 여전히 친절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가난한 거민 앞에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모습이 가난한 거민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것은 믿음 가지고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거민화 되는 결과가 나오고, 결국 가나안 거민이 되다 보니 믿음을 잃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거든요. 23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 곳으로 싹 불러 모아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는 내용이 23장, 여호수아 23장에 쭉 나와 있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언이 어떤 유언이냐 그러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죽어도 너희들 가나안 거민화 되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가나안 거민화 되면 안 돼. 이걸 당부하고 죽습니다, 이게. 자,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가나안 거민화 됐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왕래하면서 혼인하면서 가나안 거민화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누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숫자도 적고 지도자도 변변치 않은데 이겨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거민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 니들 알아서 해봐라. 니들 한번 해봐. 나는 니들을 지지 못해준다. 가나안 거민화 되는 너희들은 내가 지지 못해줘.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심판이에요, 심판.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각 지파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거민화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거민화가 진행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화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죠.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싸우는 것이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이잖아요. 요단강을 넘어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럼 여리고성 전쟁을 보면 전력도 없고 뭐 병기도 없고 뭐 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서 돌아. 6일 동안 돌아.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 7번 돌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누르고 막 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가지고 성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웃지, 안 믿는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웃기고 있다, 저것들 봐라. 이렇게 웃기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여러분, 이 정복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잖아요. 결국 전쟁의 승리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승리를 경험케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인생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참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말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거민을 상대하러 갈 때 무엇 가지고 나갑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갑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봅니까? 외모를 가지고 갑니까? 실력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 뭘 가지고 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거민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기도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거민들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거민들에게 밀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부끄럽게도 가난한 거민 행세하면서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실패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과업을 잊어버려요. 우리 과업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 흉내 냅니다. 가난한 거민이 사용하는 지혜와 경험을 무기 삼아요. 그것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가난한 거민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거민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요. 고통을 안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거민,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에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가난한 거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가난한 거민을 그리스도인화 만드는 것,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두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안 써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왜 욕심이 많아서 세상 방법 써가지고 또 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좀 더 높이 가려고 해요.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가난한 백성 흉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만한 거 부어주십니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가난한 거민이 우리 앞에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거민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거민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가난한 거민이 쫓겨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난한 거민 한 명만 꼽아요. 여러분들 속에. 한 명만 알고 꼽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가난한 거민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꼽아. 자,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믿음으로, 예?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녹아진다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 우리는 이게 아니요. 그냥 비유 맞추려고 그래. 자꾸 막. 비유 맞춰 막.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난한 거민화 돼버려, 우리가. 그래서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가난한 거민들은. 흉내내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스튬 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저것들도 교회 다닌다고. 아래로 봐버리잖아요. 여러분, 결단해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귀한 가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루어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품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저앉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억압당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주도권은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그 주도권을 가진 우리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흉내내며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뚫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돌아보니 과업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이요.
주님, 그들을 흉내내는 우리 자신이요. 그들과 똑같이 다른 무기를, 그들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서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봅니다. 주여,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생계는 주님이 책임지실로 믿사오니 열심히 노력하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나안 거민이 쫓겨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